말씀 마태복음 19장 16절로 22절까지.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르되 어느 계명이 이오니까? 예수께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한 가지 부족한 것으로 정해봤습니다. 우주선을 만들 때 많은 부품이 들어간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수백만 가지의 부품이 들어가야 한 개의 우주선을 띄울 수 있다고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그 수백만 가지 중에 하나 정도 없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은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한 개라도 없으면은 큰 사고로 우주의 미아가 될 수도 있다는 말을 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다 있게 하시고 또 있어야 될 것이 없으면은 우주의 미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미아가 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하길 원하죠. 근데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잘하다가도 한 가지 때문에 우리 인생이 망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뉴스나 신문 보도에도 평생 그 사람이 유명세를 날리고 명성을 얻고 잘 인생을 살아온 사람도 한 번의 실수, 즉 한 가지 부족한 것으로 인해서 그동안 쌓아온 모든 명예로운 선행이 하루아침에 다 무너져 버리죠. 사람들은 이전에 그가 잘한 것은 묻지 않습니다. 지금 한 가지 잘못한 그것만 가지고 그 사람은 이전의 모든 삶을 다 제쳐놓고 지금 흉악한 죄인 취급을 받게 됩니다. 평생 지켜온 의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죠. 그렇게 보면 결국 그 한 가지가 한 가지가 아니라 자기 인생 모든 것이라는 말이 되죠. 이와 같이 우리 안에 작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한 가지 부족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전체의 부족을 가져오게 된다는 말씀이죠. 신앙도 모든 것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모든 것을 잘한다 해도 한 가지 때문에 신앙이 자라지 않거나 또 신앙이 완전히 죄악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문제를 좀 다루는 내용이죠. 내 안에 내 영혼을 가로막고 있는 그 한 가지 문제로 인해서 영원한 내 인생이 무너져 내릴 수도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한 가지 문제가 무엇인가를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고 그 내 인생의 문제를 내 인생의 생명의 문제를 맡고 있는 그 한 가지 문제를 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보면 그 말씀에 대한
실제적인 사례에 해당되는 말씀이라고도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어져서 생각해 보면은 더 이해가 잘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잘 아는 한 청년의, 부자 청년의 얘기입니다. 그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보고 우리 신앙의 문제가 무엇이 될 수가 있겠다는 것도 적용해서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는 영생을 구하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구원, 영원한 천국을 구하는 사람의 문제를 볼 수 있습니다. 한 청년이 예수님께 나왔죠. 다른 성경에 보면은 이 청년은 관원이었으며 또 부자였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뭐 더 이상 구할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뭐 부도 있고 명예도 있고 나이도 젊고 그냥 인생 누리면 되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 사람을 사랑하셨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런 부족함이 없는, 세상적으로는 그냥 잘 살고 잘 먹고 살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아마 그를 사랑하신 이유는 그가 영생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아마 그 문제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가 모든 것을 갖추었어요. 재물도 있고 명예도 있고 뭐 세상의 모든 것을 갖췄는데 그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가 그렇게 원하는 것은 다 가졌는데 한 가지 아직 가지지 못한 것, 그것이 바로 영생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그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영생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제 귀한 사람입니다. 돈 있고 지위 있는 사람이 뭐 신앙에, 천국에 관심 갖는 게 쉽지 않지요. 그래서 이 청년은 귀한 청년입니다. 여기 영생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뭐 진시황이 불로초를 찾아다니는 그런 이 세상의 육신을 영원히 사는 그런 영생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영생을 말하는 것은 육신이 이 세상에 살다가 죽은 후에 또 우리 영혼은 죽지 않죠. 우리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그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을 성경에서는 영생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 청년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영생이 있는 것은 알고 있고 믿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을 믿으시죠? 네, 이 세상 사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육체는 이 세상으로 끝나도 우리 영혼은 죽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영혼이 진짜 우리 존재의 실체입니다. 육체는 한시적인 거푸집이에요. 껍데기일 뿐입니다. 실제 우리 생명, 우리 존재, 우리의 가치는 우리 영혼에 있는데 그 영혼은 영원한 존재예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영원히 사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영생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 지옥에서도 영원히 사는 또 심판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믿으시면은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나의 방향성이 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는 최고의 목표, 내 인생의 가치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영생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은 사람은 영원한 심판에 처해지기 때문이죠.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론이 아니고 개념이 아니에요. 실제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영생을 얻고자 굉장히 사모하고 또 찾는데 모든 노력을 다한 반면에 이 사람의 문제는 이 영생을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을 통해서 얻고자 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즉 아직 영생을 얻기를 원하지만 영생을 얻는 방법을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영생을 얻지 못한 결과로 나타나는 거죠. 우리 신앙을 잘못하면은 바로 이런 이 청년과 같은 문제를 안게 됩니다. 교회는 열심히 내가 새롭게 살기를 원하고 또 구원받기를 원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해서 교회를 다니고 봉사도 하고 열심히 하지만 방법이 틀리면은 이런 문제에 봉착하게 되죠. 특별히 믿음이 없는 사람일수록, 믿음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일수록, 믿음의 원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일수록 신앙을 어떤 자선이나 구제나 선행이나 이런 것으로 믿음을 대체해서 영생을 얻고자 합니다. 믿음은 절대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가 없어요. 인보주의 신앙은 사람에게 자비를 많이 베푸는 선한 행위나 또 자기를 고행을 하는 것을 통해서 어떤 공로를 쌓은 대가로 영생을 얻고자 하죠. 이게 타종교는 물론 다 그런 기본이 물론이고 기독교 안에서도 인보주의 신앙, 자유주의 신앙, 세속주의 신앙은 믿음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자기 행위에 기초한 영생을 얻고자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은 보이는 열매가 즉각적으로 나타나죠. 즉 그렇게 선행으로 자비로 예수 이름으로 선행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비를 베풀고 구제를 하면은 금방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지요, 칭찬을 받지요, 높임을 받지요. 금방 유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맛에 신앙을 그렇게 빠지기가 쉬운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그러면 그럴수록 나는 믿음에서 끊어지게 된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아는 가톨릭 수녀인 테레사 수녀를 알고 있죠. 그분은 선행을 많이 하고 또 빈민가에서 고행을 통해서 수고를 많이 하고 좋은 일 많이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칭찬을 받아야죠. 그래서 결국은 노벨 평화상까지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것만 보면 안 되죠. 그것만 보면 우리도 다 그렇게 신앙하려고 그러겠죠. 세상 사람은 그가 가장 위대해 보이고 행복한 인생 같았지만 본인은 사실 그렇지 않았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존경받는 위대한 삶을 살았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과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려고 노력한 거죠. 그 결과 세상에는 성녀처럼 대우를 받고 인정을 받았지만 믿음에는 실패한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대체하려고 했지만 대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의 선행과 의가 오히려 믿음의 진리를 막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선행으로 세상 사람의 존경과 인정을 받아도 믿음을 가지지 못하면은 하나님 앞에는 영생을 얻지 못하고 실패한 인생이 됩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라요. 아브라함이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청년에게 이렇게 되물었어요. 왜 선한 일을 묻느냐? 그 청년의 문제를 예수님이 아신 거죠. 왜 선을 행함으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 반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추구하는 선행의 그 실제를 직접 그에게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계명을 지키라고 한 거죠. 그래서 그 청년은 아주 자신감 있게 어느 계명입니까? 되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계명 중에 몇 가지를 말씀했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런 사람에 대한 계명을 쭉 그 청년이 알아들을 계명을 얘기했습니다. 쉬운 계명이죠. 다 이해할 수 있는 계명입니다. 그 청년은 금방 이해하고 아주 자신감 있게 이렇게 대답을 했죠. 선생님, 이 모든 것은 내가 지켜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나 이건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은 어렸을 때부터 영생을 얻기 위해서 정말 노력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사는 게 쉽지 않지요. 정말 성실하고 착한 사람, 좋은 사람, 선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누가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이 청년은 정말 선하게 살려고 노력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문제는 아직도 그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가 왜 영생을 못 얻게 되었는지 자신이 무엇이 부족한지를 모른다는 것이 문제지요. 그래서 예수님께 물은 거야.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나는 할 만큼 다 했는데, 내가 모든 것을 하려고 평생을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뭐가 부족합니까? 이렇게 되물은 거죠.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영생의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걸 다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생의 확신이 없다는 것이 중요한 질문이죠. 이것이 오늘날 많은 신앙하는 사람, 교회에 있는 사람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열심히 내가 교회도 다니고 예배도 드리고 성경도 공부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왜 나는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는가?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들어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사람이 많이 있죠. 뭐가 문제인가를 알 수 있길 바랍니다. 누구든지 율법의 행위로는 아무도 영생의 확신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죠. 자기의 의와 노력, 선행, 고행, 자비, 자선, 뭐 다 세상에는 좋은 거지만 그런 것을 가지고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속는 것이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인 줄 알고 믿음을 대체하려고 하는 노력인데, 그러나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러면 한 가지 부족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다루시는가를 봅니다. 이 청년이 예수님께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할 때 예수님은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을 지적해 주고 있어요. 본문의 같은 내용을 마가복음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에 한번 보면은 예수님이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그랬죠. 왜 사랑하시게? 영생에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요 짧은 한 구절에 우리가 영생을 얻는 모든 필요하고 충분한 말씀이 완벽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영생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많은 선행 한다고 영생 얻는 것이 아니고 저 짧은 한 구절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 거예요. 구원은 이렇게 쉬운 것입니다. 이것은 그 청년에게는 전혀 예상치 못한 말씀이었어요. 뭐 더 큰 어려운 것을 행하라, 네가 아직도 하지 못한 선행을 더하라, 뭐 이런
대답이 나올 줄 생각했을지 몰라. 왜? 그가 질문한 것이 무슨 선을 더 행해야 영생을 얻었습니까? 이런 질문이니까. 근데 그런 대답과 전혀 다른 것이었어. 율법은 내가 비록 100가지, 1000가지, 9990가지를 다 해도 한 가지를 못하면은 지금까지 한 모든 율법이 다 무효화됩니다. 무너진 거예요. 율법의 원리가 그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율법 계명은 자기 기준으로 지켰다고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계명을 만들고 지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지켜야 온전히 지킨 것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계명을 다 지켰다고 자신하는 그 청년에게 계명을 온전하게 지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지금 알려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마지막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할 때 나 다 지켰다 그랬잖아요. 그래 너 다 지켰어? 그래 다 지켰는가 한번 보자 하고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자기가 정말 계명을 다 지켰는지 아니면 다 못 지켰는지를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깨닫게 해주는 거죠. 사람은 이렇게 신앙을 자기가 잘한다고 하지만 다 천차만별이죠. 잘한다는 기준이. 왜? 자기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을 받으시고 보시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예를 들면은 우리는 살인하지 말라 계명을 이 청년도 다 지켰다 그랬죠. 우리도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나 사람 죽인 적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계명을 내신 하나님의 기준을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세요? 물론 사람을 안 죽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 그랬잖아요. 형제를 미워하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율법은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다 그랬습니다. 이 청년이 자기 기준으로 하니까 살인하지 말라 내 계명 지켰다고 말하지, 그가 하나님의 기준을 알면은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죠. 또 간음하지 말라 뭐 지켰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그녀와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이 기준에서 이 계명을 지켰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 기준이 뭐겠습니까? 이 모든 계명을 지켰다고 말하는 이 청년은 아직도 자신의 실제를 깨닫지 못한다는 것을 스스로 나타내는 것이죠. 예수님 앞에서. 그래서 자기처럼 이렇게 평생 선하게 사는데 왜 내가 영생에 확신이 없는지 그것이 오히려 의문이었을 거예요. 왜 주위에 보면은 자기보다 못 사는 사람이 훨씬 많잖아요. 우리 교회 보면 자기보다 도덕적으로 또 사회생활에 엉망진창인 사람이 먼저 영생의 확신을 가지고 변화되고 신앙이 자라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 대신 나는 정말 반듯하게 살려고 하고 죄 안 지으려고 살려고 하고 죄 짓는 사람 맨날 미워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반듯한 삶을 사는 나는 구원의 확신도 없고 신앙도 안 자라고 불공평하게 보이죠. 이런 문제를 가는 사람이 더러 많이 있죠. 이 청년이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죠. 종교인들이 대부분 이런 질문을 가지죠.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별로 교회 밖에 떠난 적이 없고 별로 죄 지은 적이 없이 그래도 잘 살려고 했는데 평생 세상에서 온갖 더러운 죄는 다 짓고 뒤늦게 우연히 교회 들어와가지고 횡재 만난 이런 사람들 비하면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이 청년의 문제가 이런 문제. 세리와 창기들은 예수를 만나고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데 자기는 지금까지 반듯하게 살아왔는데 영생에 확신이 없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계명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 기준에서 반듯하게 산다고 말하는 거지 하나님의 기준에서 반듯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삐뚤어졌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결론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킴으로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선행을 평생 데레사 수녀처럼 평생 선행만 하다가 산 사람도 그 선행으로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청년이 지금까지 영생을 얻는 방법이 미스였습니다. 실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청년에게 영생을 얻는 방법을 말씀해 준 거죠. 율법은 조금 더 잘 지키고 못 지키는 것으로 서로 자랑하고 판단하고 그 아무 의미 없습니다. 내가 너보다 더 선행을 많이 했다. 내가 너보다 더 신앙생활 잘한다. 율법 앞에는 똑같은 죄인이지 너는 더 죄인이고 나는 덜 죄인이고 이 차별이 없어요. 죄인은 똑같아요. 속으면 안 됩니다. 속으면 믿음에는 차이가 없어요. 모든 사람의 믿음은 구원하는 데는 넌 조금 덜 구원받고 나는 더 많이 구원받고 이거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영생 얻는 방법을 말씀했습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게 답이에요. 답을 가르쳐 줬으면 굉장히 기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는 영생 문제 해결받고 끝나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가 그렇게 고민하는 문제 교회 와서 예배를 통해서 그 말씀을 받았으면 그걸로 끝나야지. 이제 모든 것이 해결돼야지. 근데 그 말씀을 들을 때 근심이 되는 사람, 마음에 걱정이 되는 사람, 부담이 되는 사람, 그 말씀이 짐이 되는 사람, 심지어는 그 말씀이 요고로 들리는 사람이 있죠. 이 청년이 그 말씀이 은혜로 들린 것이 아니라 요고로 들렸습니다. 근심으로 들렸어요. 걱정이 더 태산이 됐습니다. 그 말씀을 안 들었으면 자유할 텐데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걱정, 근심이 태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청년은 근심하는 마음으로 왔던 길을 되돌아갔다 그랬습니다. 자기 재물 때문에 계명도 온전히 지킬 수 없을 뿐더러 예수님도 온전히 따를 수 없었죠. 그리고 그 청년에게는 말씀이 안 들린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이 말씀이 들렸으면 왜 재물을 못 팔겠어요? 이게 영어로 안 들리는 거죠. 이게 안 들리면은 그 뒤에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를 믿는 것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안 들리는데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이 가난한 자들에게 다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이 말씀이 안 들리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버리고 딴 길로 되돌아갔다는 거죠. 마태복음 6장 19, 20절에 이런 문제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니라. 재물에 대한 안전 보호막을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이 청년은 물질이 우상이 되어서 예수님을 섬기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물질을 섬기기로 선택한 거죠. 하늘에 보화가 있을 것을 약속했지만 왜 돌아갔어요? 믿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믿지 못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그랬는데 로마서 10장 11절에는 여기 지금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지 못했어요. 그 믿음이 안 생기지. 믿음이 안 생기면 영생은 없는 거예요. 보물이 있는 곳에 그 마음이 있는데 이 사람의 마음은 그 재물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의 영생과는 재물도 없고 영생도 없고 재물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이런 신앙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청년의 문제는 이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영생은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두 개 다 섬길 수 없어요. 근데 이 청년은 둘 다 놓기 싫어하는 거예요. 영생도 놓기 싫어하고 재물도 놓기 싫어하고. 그럼 결국 재물 쪽으로 가는 거예요. 신앙이 안 자라는 데는 다 이유가 있겠죠. 믿음이 안 생기는 데도 다 이유가 있겠죠.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 데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재수가 없어서 그런 것은 이 세상에 없어요.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두 가지를 챙기고자 하는, 하나님 옆에 경쟁되는 그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은 새벽 기도는 못 나오고 아침 모임엔 못 나와도 월드컵이 일어나면 새벽 4시에 3시에 일어나서 경기 보는 사람 저 알고 있는데 얘기는 안 하겠어요. 알고 싶은 사람 나한테 오세요. 하나님이 섬기는 데는 못 일어납니다. 예배는 맨날 늦고 지각하지만 자기 오락 취미 무슨 약속이 있으면 10분 전 1시간부터 준비하는 사람 내가 알고 있어요. 얘기는 안 하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우연이 아니에요. 그런 것이 기운을 빼앗아가는 거죠. 하나님께 드려야 될 마음이 그게 다 뺏깁니다. 세상 것에 육신 것에. 어떤 사람은 건강에 매여서 평생 건강에 자기 인생 다 뺏겨.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22절에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에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도 영생의 말씀을 좀 듣고도 드러나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에 말씀에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 그 안에 가시와 같은 그 찌꺼기를 빼내야 되는데 그것이 늘 말씀을 막는 거죠. 그러나 뭐가 중요한가를 판단해야죠. 정말 재물이 중요할까? 아니면 영생이 중요할까?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하죠. 또 알고도 그렇게 하지만. 예수님이
그것도 분명히 가르쳐 줍니까? 뭐가 더 중요한가? 모르는 사람 때문에.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친절하게 말씀해주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온 재물을 얻고도, 월드컵에 우승하는 기쁨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 예수님이 다 알고 계세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율법의 행위로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물론 원리적으로는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받아요. 원리적으로는.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율법을 다 지킬 사람이 없다는 것이 문제예요.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범했기 때문에,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마음은 있으나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지킬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율법은 소용 없겠네? 소용이 있어요. 왜? 우리가 어떤 자, 그런 자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자, 또 내가 살인하지 말라는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자, 내가 간음하지 않을 수 없는 자, 내가 살인한 자구나, 내가 간음죄를 지은 자구나, 율법이 없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은 내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확정해 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아직 자기가 죄인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율법을 성실히 지키려고 노력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걸 깨닫지 못하는. 근데 율법을 잘 지키려고 해야 내가 죄인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죄인으로 드러나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죠. 나 의인이었다가 가만히 그냥 죄인 되어버리니까 손해보는 느낌이 되죠. 그러나 좋은 것은 그래야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인정하고 자기 노력을 포기하고 자기 선행을 포기하고 자기 공로 주장할 수 없고 내가 뭐 했다는 거 주장하지 않고 이제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만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죄인으로 나타나게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된 사람을 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을 대신 다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이게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루려고 그러면 이룰 수가 없는데 그걸 하나님이 아시고 그걸 인정하는 사람을 위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도저히 이룰 수 없습니다. 인정하는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그것을 다 이루어 주신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뭔가 하나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구원은 은혜로 선물로 받게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절 4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놀라운 말씀이에요.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은혜입니다. 내가 율법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에게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나님이 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청년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정말 율법을 행하기 위해서 선행을 많이 한 것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인정하셨어요. 인정하시고
그에게 영생을 얻지 못하게 하는 핵심적인 한 가지 문제를 알려줬어요. 한 가지 문제. 이게 오늘 핵심이죠. 이와 같이 우리에게도 아직 신앙이 자라지 않고, 아니면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고,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는데 믿음이 자라지 않고, 그런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한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다른 건 다 해도 어떤 사람은 기도 한 가지를 못해. 다른 건 열심히 다 하는데 회개를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치명적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봉사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는데, 기도도 또 열심히 하는데 회개하지 못해. 이거는 치명적인 한 가지 문제. 회개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어요. 또 다른 것은 다 되는데, 일도 되고 일도 사랑하고 성경 공부하는 것도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사랑이 안 돼. 예수님이 십자가 사랑이 안 되는 사람. 또 딴 거는 내가 다 하겠는데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거, 이 한 가지가 안 되는 사람. 다른 건 다 문제 해결 받는데 자기 상처 문제 해결 안 되는 사람. 열등감 문제 해결 안 되는 사람. 자기 육신의 정욕의 문제 해결 안 되는 사람. 그러면 그 한 가지에 반드시 걸려서 넘어집니다. 그게 걸림이 되는 거예요. 모든 신앙을 맡게 됩니다. 한 가지가 아니라 모든 것이 되는 이유가 큽니다. 부자 청년의 문제가 우리들의 문제인 것을 적용할 때, 나에게 한 가지 걸려있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문제를 들을 때 부담이 될 거예요. 부자 청년처럼 근심거리가 될 겁니다. 근심이 돼서 그냥 예배 나갈 때 고기 숙은 채 나가는 사람. 또 다시는 교회에 올 마음을 접는 사람. 그래서 그 한 가지 때문에 이 청년은 어떻게 됐겠어요, 결국? 영원한 생명을 포기하는 인생이 된 거예요. 말씀을 통해 자기 한 가지 문제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길 바라고,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고 신앙의 돌파가 되지 않게 하고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믿음이 자라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그 한 가지 문제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시간을 낭비하고 교회 안에서 많은 세월을 낭비하고 에너지를 낭비할 뿐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길 바라요. 천하를 얻는 것이 중요한지 자기 생명을 얻는 것이 중요한지, 그것은 자신이 판단해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